룻기 1장 15절로 22절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하나님께로입니다.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푸른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억수같이 왔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억수 같은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4, 5, 6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진재민 목사입니다. 벌써 부임한 지 한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까이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름에 귀한 기회를 주셔서 또 인사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예배가 제가 인사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굳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니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원래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갔을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아비멜렉이라는 남편과 또 두 아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지냈어야 될 텐데 오히려 흉년을 피해 갔더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편을 따라왔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을 보고 나오미는 견디며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첫째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이 또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결국에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세 가구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잠시 갔지만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기대했겠죠. 남편과 행복한 사람, 두 아들과 행복한 사람, 자부들을 맞이하여서 손자 손녀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인생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 접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죠.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계시고 치료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고 또 격리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어요. 여러 산업군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야 가운데 하나가 항공과 숙박업계라고 합니다. 여행과 관련된 사업이 정말 어렵다라고 해요. 이 여행과 관련된 회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회사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입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연계해주는 회사인데요. 그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이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인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도 인용되어서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각종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상반기에만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규모가 지금 감이 좀 안 잡히시죠? 1조 2천억 원. 이어서 말하기를 12년간 지은 건물이 4주 만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고요. 12년간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지었는데 4주 만에 와라라 무너진 겁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다웠습니다. 그분의 공과 과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책임자로서 또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공감했는데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여행 방식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비행기를 오를 것입니다. 여행은 계속된다는 거죠. 이 말이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변할 부분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기존에 갔던 여행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유명 관광지,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제 안 갈 거라는 겁니다. 여행의 참 목적인 재충전을 위해서는 한가한 곳으로 가서 여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여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목적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잃어버렸는가? 나는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목적지를 이탈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아픔의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프면,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그 가던 길을 피해 가고 싶어 합니다. 계속 고통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나옴입니다. 자기가 고통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모압 땅이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따라간 거죠.
여러분 많이 아플 때 뭘 드세요? 진통제 드시죠? 근데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는 해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확한 목적지로 가야죠.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모 관광버스 회사를 타보면 그 앞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땡땡 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고객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간다는 것을 포함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제목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입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나는 지금 최종 목적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때가 절호의 기회예요. 나침반을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어릴 적 나침반을 보셨을 텐데요. 한번 흔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나침반을 심하게 흔들어서 딱 놔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침반 그 침이 막 요동치다가 딱 멈췄습니다. 어디에 멈추죠? 네, 딱 정북을 향해서 딱 멈춰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통으로 막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딱 멈춰섰을 때는 어느새 정북,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권하는 말이 너희 다른 남편한테 가라. 즉 재혼하라는 말이에요. 재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위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누하라의 뜻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참된 위로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줄 수 없죠? 누가 못 주죠? 남편은 줄 수 없어요. 공감하시나요? 예, 이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위로를 못 줍니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참된 위로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 평안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나오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오미처럼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왜 돌아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먹이실까요? TV 좋아하십니까? 텔레비전 시청 좋아하세요? 즐겨 하시나요? 저는 여가 시간에 즐겨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매일 보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보통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 또 주말을 포함해서 이런 주일에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평일에 좀 오전에 이제 9시 이후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특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또 전문가들 모시고 운동 전문가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을까? 이게 대부분 채널에 다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저녁에 이제 뉴스를 보고 9시 이후에 방송을 보게 되면 요즘 방송에 다 이런 방송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음식을 해요. 음식을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뭐 장사도 하지만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TV를 꺼야 되는데 또 끄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또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종합해 봤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이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침에 살 빼고 저녁에 살찌고, 저녁에 살찐 거 아침에 빼고, 불렸다가 줄였다가, TV 보면 이거 반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TV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뭐 이제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게 있는데 요즘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다 그 주제인 것 같아요. 부자 되세요.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TV를 보면 먹는 거, 유튜브를 보면 부자 되는 거, 다 우리 육신과 관련된 거. 근데 이 육신만 관련된 거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가 과연 그러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굶주렸습니다. 왜 굶주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왜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인간은요, 육신으로도 배고픈 존재이지만 인간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거, 인간은 영적으로도 목마를 수 있고 영적으로 배고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각 가정에서 읽으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닿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도 먹이시고 내
영혼도 먹이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먹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미 구약에 출애굽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0년 8월 이 잠언동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추라기와 만나 먹이시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분은 육신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먹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먹겠다고, 나는 영의 양식은 모르겠다라고 고생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 나올까요?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아무리 하셔도 고집이 센 분들은 하나님께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 필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다가 보면요,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인생이란 여정 가운데 가다 보니까 잠깐 멈추더라고요. 나오미와 룻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려서 가고 있는데 잠깐 나오미가 멈췄어요. 근데 선한 의도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부 둘이는, 아들의 며느리는 룻과 오르바는 나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여인은, 자부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이 고생을 또 하려고 이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나오미가 이방에서 고생을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착한 시어머니. 그러니까 돌려보내, 너희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읽은 대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어라, 재혼해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계대 결혼 제도라고, 대를 잇는 결혼.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의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이 형수를 동생이 맞이해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더 이상 없었어요. 말론과 기럨 말고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룻기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할지라도 언제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 돌아가라. 처음에는요, 나오미가 정말 착한 시어머니신 것처럼 이 며느리들도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요,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권면할 때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어머니들 계신가요? 둘째 며느리 나쁜 며느리인가요? 아니에요. 나쁜 며느리가 아니고요. 이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돌아가자 문제가 생겼는데, 오르바가 돌아가니까 다시 룻에게 말해요. 너도 돌아가라. 이때 룻이 길이 남을 명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그 고백과 버금가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해. 다메섹 도상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이 베들레헴 도상에서 이 나오미, 이방 여인 나오미가 고백하였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고백이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따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그를, 나오미를, 그런데 저 말에 그를에는 하나님을 이란 말이,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붙여차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지난 7월 17일 날 C.S. 루이스와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과 함께 세계 복음주의를 이끄신, 큰 영향력을 끼치신 제아이 패커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남기신 많은 저서를 통하여서 또 이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줄 아는데요, 참 이분이 남긴 저서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영어로 하면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줄이면 이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Knowing God이 있고 Knowing About God이 있는데 우리는 Knowing God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걸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knowing God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최대 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 그 아는 사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주님 앞에로 나를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이 세 번째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좀 더 보충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가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고, 나오미 왔냐고 환영했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도대체 나오미와 말할 뜻이 무엇이길래? 성경 보시면, 성경 가져오신 거 보시면요, 이 좋은 성경에는 대부분 다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9절 나옴이라는 말 위에 앞에 보면 1하고 갈로 되어 있죠. 네, 그 아래로 딱 내려가면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20절에 마라라는 말 위에도 2하고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딱 내려오시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 아픔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나는 원래 기쁨이었는데 나는 희락인데 결코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움이다. 말하다. 난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힘들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막말이라고 생각해요. 막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부모님이 언쟁을 하실 때 어머님이 규칙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언쟁을 하더라도 다투더라도 막말하지 맙시다. 어릴 때 그 조그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그 말이 곁에서 그걸 들었던 저는 막말하면 안 되는구나. 저 막말 잘 안 합니다. 제가 막말하는 거 못 보셨죠? 혼자 있을 때 해요. 운전할 때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을 때 하나님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막말해요. 누구한테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대요. 하나님이 언제 치셨어요? 사사들이 잘못해서 흉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치셨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떠나가지고 그 고생을 직사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요. 이쯤 되면 이런 막말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뭐 벌을 내리시든지 뭘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아파서 부르짖는 데는 그 부르짖음에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 부르짖음에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세요. 들으시면서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너 정말 아팠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공감하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하나님 앞에 아프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때로는 막말도 하고 원망도 하잖아요. 왜 원망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 없는 사람에게 안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잔소리 안 할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남편에게 뭐라고 안 할 거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기대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이럽니까? 표현은 거칠더라도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그 하나님,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돌아왔어요. 언제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당시에 고아와 객과 나그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아와 객과 나그네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던 시대예요. 유일한 한 가지, 추수할 때 남겨놓는 것, 다 거두지 않고 남겨놓는 걸로 연명했던 사람들. 룻과 나오미를 부르는데 언제 불러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 아니라 바로 이 추수할 때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겨놓는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정확한 타이밍에 룻과 나오미를 부르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를 시작하면 결국에 추수가 마지막 때가 오겠죠. 이 보리 추수가 끝날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시게 한 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때,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파할지 모르지만 부르셔서 먹이시고,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복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유튜브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사람들이 하라는 말대로 가고 싶죠? 그게 아니에요.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참고사항일 뿐,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먹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정확한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실 그때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나오기를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